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목자의 이런 어떻게 보면 목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또 어떤 역할이 목자의 역할일까,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여러분, 목회자였던 바울이 나의 동역자, 누구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 그랬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나의 동료, 나와 같이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그 작은 규모의 목장들을 충성스럽게 잘 돌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고 또 그 본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 하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처음 뭐를 시작하는 걸 초대, 그래서 뭐 이제 1회 회장이다 그러면 초대 회장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는 처음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럴까요? 초대교회라 그래요. 초대교회. 그럼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목자들의 역할, 그 목자들이 교회 내에서의 어떤 존재였을까를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로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일단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좀 먼저,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지? 어느 날 새끼 오이가 엄마 오이한테, 엄마, 나 오이 맞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 오이가, 당근이지. 거봐, 나 오이 아닌 줄 알았어. 나보고 당근이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이 해갖고 정리하지 않았지만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아이가 배가 고프면 젖을 물리고, 아이가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그 졸리는 눈으로 잠도 채 깨지도 않았는데 기저귀를 갈아주고, 왜 그러냐?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초대교회 때 가졌던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로마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이 편지의 서론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요 1절 한 절에 네 가지 이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과 나누는 이 편지 속에 나와 그대들, 목자들과 나, 왜 목자라고 제가 호칭하냐 하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리더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16장에 가면 나와요, 그게. 자, 그러면 요 1장 1절에서 바울이 지금 그 목자들과 함께 그대들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네 가지만 한번 찾아보죠.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일단 첫 번째 정체성, 우리가 누굴까? 우리 누굴까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김재희 사모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 우리 강근경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배찬원 장로님이 조크 하셨지만, 사실 저도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져 있거든요. 둘로스. 이 둘로스는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노예. 여러분, 한 집의 노예는, 한 집의 종은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죠.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외국인데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기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여! 주여! 이러고 시작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아니, 이분들 그 뜻을 알기나 해요? 그랬더니 이 나라 말로 주여 하고 기도를 시켰더니 그게 발음상 너무 힘이 없더래. 미국 사람들로 Lord, Lord 힘이 없잖아요. 주여 하고 이게 첫 마디에 힘이 들어가야 이게 주여 외치는 이게 뭐가 아랫배가 탁 힘이 생기고 주여 이게 되는데 Lord, Lord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갖고 주여 이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선교 초기부터 성도들의 훈련을 그렇게 시켰대요. 주여.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의미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의 주인이여, 나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너 누구니? 예, 저 주의 종인데요. 두 번째, 저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 우리의 정체성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게 뭐냐, 물론 사도는 직분이니까 여러분들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이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주님이 불러주신 자들. 여러분, 목자로 아이고 교회에서 할 사람 없으니까 좀 해, 그래서 됐나 보다 하면 우리 정체성, 우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나 부족하지만, 나 목자 잘 역할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질 자체가 사람 돌보는데 이게 영체질이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겨우 내 신앙 지키기에도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목원들까지 챙겨야 되니 얼마나 여러분 짐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부르신 분이 대신 감당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절에서 세 번째 정체성 또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어르신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어르신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협동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어른이 우리 교회 어른이시잖아요. 연세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저 연세에 지금도 개인 전도를 위하여 캠퍼스에 전도지들로 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구나. 우리 디딤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없이 우리 멸망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존재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네 번째 정체성이 이 1절에 또 나와요. 뭐냐 하면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으니. 두 번째 정체성인 부름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과 매우 유사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택정을 받았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나의 직분을 위한 그 부르심이라면, 택정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한, 저 만세전부터,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남들처럼 못하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혀를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말이야. 이게 코미디 그거 프로 안 보시나 보다. 보셔야 다 같이 웃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는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픈 시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택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가지 정체성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린 주의 종들이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나기도 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기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목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목자일까요?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자, 네 가지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거기 보면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물론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환난과 핍박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교회가 집에서 모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확보된 예배당,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날 여러분 목자들이 지금 돌보고 있는 목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교회가 독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오늘 이 본문은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우리 딘돌 교회도 집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숫자만큼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장은 집에서 모입니다. 오늘은 목자의 집에서 모이고, 다음은 A 목원의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은 또 어디서 모이고, 집에서 모입니다. 이것이 독립된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자니까 그 교회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와 목사 직분상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그 하는 목회의 일은, 영혼을 돌보는 일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영혼들이 잘 세워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자와 목사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서슴지 않고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통역자다. 나의 통역자,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누구 보고요?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돌보는 목자들을 보고. 그런데 그 목자들의 이름이 여기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이 목자들은 다 평신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절에 있는 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노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집사님들입니다.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 개념으로 하면 목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일꾼, 교회의 일꾼, 일꾼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일꾼.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 쓰세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이게 오늘날 영어로 디컨. 영어로 디컨이 뭐죠? 집사예요. 집사. 이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이렇게 불려질 때 그 집사님은 사실은 여기 지금 이 16장 1절에 있는 말대로 그대로 옮겨 적으면 뭐냐면 일꾼님. 근데 일꾼님 그렇게 부르기가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집사, 디아코노스, 디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 그 집을 맡은 관리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의 집에서 모이는 그 목원들을 위해 주님이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요, 여러분들을 택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일이 뭐냐 하면, 그렇구나,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목장의 일꾼으로, 내가 비록 목자지만 목원들을 위하여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택정함을 받았음을 확정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좀 믿을 수 있는, 그들에게 이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도록 나를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그래서 나를 목자라고 부르는 거구나. 목자.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 베베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근데 교회 일꾼이에요. 근데 5절 이 문맥이 전체적으로 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문맥으로 보니까 이 베베 집사님도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전부 다 뭐 했던 사람들일까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돌봤던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돌봤던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우리 디딤돌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자. 목자.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1절에 있는 대로 일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이 주의 종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이 택정하신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도록 제가 잘 일하게 해주세요. 돕게 해주세요. 목자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전화는 코로나 감염이 안 됩니다. 줌은 코로나를 같이 옮겨놓지 않습니다. 목원들과 소통하세요. 이번 주에 이 목자 헌신 예배를 마치고 최소한 목원들에게,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원들에게 전화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전화로 소통하지만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모일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누구죠? 교회 일꾼. 오늘 우리의 주인공 누굴까요? 목자. 여기는 베베 집사님, 베베. 그가 여러 사람과 목원들이에요. 교회 지체들이에요. 여러 사람과 나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예요.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원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보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교회 일꾼.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영혼의 보호자. 여러분, 저는 보호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시면 돼요. 저도 어떨 때 저 스스로 주님, 제가 목사 맞나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제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주 리얼한 모습을 보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저한테 아주 어떨 때는 너무 실망이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이게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원고가. 설교 한 편 준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갈수록 더 힘드네요. 10년 전 담임 목사 때 할 때는 그냥 막 설교가 줄줄줄 나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코가 한 석자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좀 늦게 이제 이게 준비도 잘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마치 화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 아내가 제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여보 왜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근데 왜? 왜긴 왜요? 잘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만 그러겠어요? 목자들도 그렇지. 목자들도 모임을 하고 돌아오면, 왜 오늘 한 명밖에 안 왔지? 나는 능력이 없나 봐. 그럼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목자 내외가 어느 날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늘 목원들 다 도망가고 우리 내외 둘이서만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택정하여 불러주신 복음을 위한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 할 때요? 교회 일꾼 노릇할 때, 우리가 무엇 할 때요? 영혼들과 목회자의 보호자 역할을 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목자 역할을 하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목원들을 돌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 가지고 했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했겠지만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했냐 하면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은 늘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야손네 집에 쇠파이프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해서 베레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이라도 내놓았, 목이라도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 두 집사님 내외분이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인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목자가 내가 무슨 일 해야 되지? 교회 일꾼 노릇하면 됩니다. 목자가 내가 뭐 하는 게 목자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혼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목자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가 내놓을 거야. 그런데요, 주님이 목 내놓으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장 1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1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기억하셔서 목자 여러분 부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